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최고의 지상명령입니다. 오늘 11월 24일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가족을 위한 선교적 삶의 실천으로 블레싱 가정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교구 리더부 하반기 종각 모임이 11월 27일 수요 오전 예배 후 부평성전 2층 선교국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주안의 미래 음악 꿈나무들의 성장을 보여주는 음악회 제2회 향상음악회가 12월 1일 오후 3시 글로리아홀에서 진행됩니다. 다양한 경품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040 사역국 연합예배 친밀함의 시작 소통이 11월 30일 오전 10시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주안교회 모든 3040 세대들을 초대합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및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반대 100만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보의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서명 또는 예배 후의 1층 로비에서 이 서명 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안 나래 선교학교 1기 선교 보고 대회가 11월 30일 오후 3시 30분 글로리아홀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들을 초청합니다.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과 부평구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2024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한마음 가족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과 여성폭력 추방을 위한 2024 인천 여성 가족 영화제가 11월 28일 애강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안내 사항이 주보 8면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많이 추워졌는지 여러분들의 옷이 많이 도톰해진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몸은 추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음은 추워져서는 안 되겠죠. 예배 가운데 따뜻한 마음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유함, 회복과 기쁨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그분을 최고로 높이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큰 박수로 주님 높이겠습니다. 할렐루야. 팔이 나를 안보함이여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여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찬송합시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네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 위로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우리 성령님을 초청하며 찬송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사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사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사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주님의 발에 주의 발에
할렐루야. 넓으신 팔에 안깁시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 우리 3절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팔에, 할렐루야.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님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넓은 팔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님 이 시간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넓은 아버지의 품에 안기길 소원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함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감사를 채워주시고 기쁨을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한 분만을 이 시간 높이겠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예배를 위해서 또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회복을 주옵소서. 기쁨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담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찬송합니다. 이 선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늘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주님의 그 따스한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회복과 은혜 기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모두가 아버지 차고 넘치도록 받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의 말씀 가운데 해주실 줄 알고 기도합니다. 주여 목사님을 통해서 보내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을 불어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대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과 겸손 그리고 믿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의 전쟁과 재난으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영육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이 세상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자유민주주의 대의를 존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철저한 안보 의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악한 법안들과 정책들이 폐지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로 끊임없이 도발하는 악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속히 돌아오게 하셔서 북한의 동포들이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 군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성전에서 회개의 기도와 중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마음이 상하고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치료받고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항 주한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안영희 목사님과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한대학원 대학교가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한복지단이 주님의 사랑으로 지역과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승중 위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주한교회와 한국교회의 목회 사역과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 늘 강건하게 하옵시며 사역국과 교구를 섬기는 부교육자님들의 귀한 사역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장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갈급한 심령이 참회하고 거듭나서 천국 시민으로 변화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금년 남은 기간에도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구원의 사명을 위해 주님 안에서 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샬롬 찬양대의 합장이 천사의 음성이 되어 상한 영혼을 어루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를 비롯한 모든 주님의 일꾼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은혜와 회복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및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반대 100만 서면 운동이 진행됩니다. 이제 위 목사님 일부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여자 사위 받지 않고 싶고 남자 며느리 얻고 싶지 않으면 나가시면서 서명하십시오. 아셨죠? 예,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예, 다 나가시면서 우리 서명해 주시고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성평등과 여성 폭력 추방을 위한 2024년 인천 여성가족영화제가 28일 목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인천 중구에 있는 애관극장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영화를 상영하는데 모두 다 이제 무료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면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에서 찬양 대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분들, 또 예배에 와서 좀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자리에 함께 동역하고 찬양하길 원하시는 분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삶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유 때문에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제목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기쁨이요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또 뭐가 있을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 받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그 넘어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름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더 넓게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넘어서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회심 사건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성경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사울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간증의 요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그것도 흥미로운 간증의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가 갑자기 비춰진 빛으로 인하여서 두 눈을 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멀었던 눈이 뜨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 나의 택한 그릇으로 세움받았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울이 어떻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사울이 바울 되어서 여러분 세계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전에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동일하게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믿는 사람을 열심을 가지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특별한 계획 속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데 있어서는요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순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사울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울 자신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때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택정함입니다. 따라갑시다. 택정함.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택정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택정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아포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요 분리하여 따로 세우다 혹은 목적을 가지고 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울이 로마서에서도 이 택정함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사용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갈라디아서와 이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따로 세움받았던 택정함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택정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때 믿음의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사용했던 단어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을 부를 때 사용했던 성별하다 또한 세우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택정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던 최초의 서신서예요. 바울이 13개의 책을 썼거든요. 제일 먼저 쓴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서신서 그리고 로마서는요 마지막 서신서는 아니지만 그의 사역의 마지막이었던 로마로 가기 전에 쓰여진 서신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신의 첫 서신서와 거의 마지막 서신서의 첫 부분에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실 때 사용했던 단어를 의도적으로 쓴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당황한 거예요. 첫 번째 당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리스도인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당황스러운 사람 누구겠습니까? 유대인이요. 유대인. 같은 편이었는데 이제 누가 된 거예요? 다른 편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택정하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쓴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것을 공격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부름받은 것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부르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을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유대인들,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택이고 택정이라는 것은요, 아주 넓은 의미로는 구원으로의 택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1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복음의 핵심이죠. 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눈을 감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무제한적인 보편성을 이야기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두를 사랑하셔서 누구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저 밖에서 이 교회 안에 한 번도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만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이나 관계없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사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모슬렘 사람, 심지어 힌두교인들,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선택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 하시고자 하시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하나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정은 이야기하면 누구는 선택하기로 됐고 누구는 버려지기로 됐다라고 하는 선택적인 예정론을 머리에 두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선택하기로 작정하시고 누구는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흔히 이 선택적 예정론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구원하기로 구별되어 있고,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던 사람은 안 된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반대로 선택받은 사람은 한심하게 아무렇게나 살다가 마지막 순간 십자가 위의 강도처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기로 하셨던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은 모두가 예정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거짓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면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이란 말을 사용하면 안 되죠. 이미 정해져 있다면 세상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쓰고 있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소위 말하면 보편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선택으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기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구원의 택정함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은요, 그 택하신 사람들을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획.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한 시작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까지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계획을 가지시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정함의 계획은 언제나 부르심과 연결이 됩니다. 구원하기로 정하셨고 그렇게 선택되어진 자들에게 이어지는 그 다음의 단계가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디로부터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미 택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여러분, 사울도 고백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불러주셨을까? 저와 여러분을 왜 불러주셨을까? 사울을 왜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역시 언제나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택정하셨대요. 그 다음에 부르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일한 방법으로 택정하시고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기 전에 이미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갖고 계셨던 계획은 뭐였냐면, 부르심의 목적은 뭐였냐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 그게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부르시기 전에 이미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진행하는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먼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추진하잖아요. 계획 없이 진행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손해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애를 낳고 가정을 꾸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계획을 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태명도 짓고 뭐도 준비하고 뭐도 계획하고. 여러분, 계획 없이 낳는 애가 얼마나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다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거,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거.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을 부르신 그 목적이 뭘까요? 바울을 부르신 그 목적,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왜 부르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부르셨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로마서에는 그보다 더 간단 명료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복음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는 그 직분이 뭐든 직책이 뭐든 상관없이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울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도 분명 택정함을 받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어떠한 일에 부름을 받고 어떤 곳에 세움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세상적인 부르심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르심의 목적은 세속적인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 가운데 보내시고 세우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을 받아 멸절될 위기가 처해졌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찾아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에스더 4장 4절의 말씀. 이때 만일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왕비가 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CEO가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 여러분 그게 부르심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그게 부르심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부르심의 자리가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보내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그곳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부르심의 목적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불러주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되고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래요. 이게 여러분들을 직장으로 학교로 삶의 터전으로 보내신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왕,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끝이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업과 여러분 일터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부르심의 끝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마지막 지점이 이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만큼 높이 올라간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이 일 잘 되게 하시고 이 일 성공하게 하시고 저 자리 올라가게 하시고 내 삶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만 살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주면 뭐 할 건데? 여러분 올라갈 곳이 없는 데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끝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급이 아니잖아요. 그게 성경적으로 옳고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집사가 되고 성도가 집사가 되고 집사가 권사가 되고 혹은 안수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장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그것을 마치 성도가 교회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목적이라면, 장로가 되는 게 목적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너 뭐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고 저와 여러분을 그곳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까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심겨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고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 부르심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부르셨다면 우리가 다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다 제자가 되는 겁니까? 다 사도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부르셨지만 다 그렇게 사명자로, 사역자로, 사도로 따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아닙니다. 12명이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라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그들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한 것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12명이라고 알고 있는 제자는 뭐냐면 그 부르심에 끝까지 응답했던 사람이 바로 12명이었다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남자만 5,000명,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허기진 배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요 난리가 났죠. 저분 임금 삼아야 되겠다라고 그때부터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추종 세력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 좋은 그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듯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십자가 얘기를 하시고 고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십자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따라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얘기, 고난 얘기하니까 뭐래요? 제자들이 많이 떠나갔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 중에 많이 떠나갔대요. 여러분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요 모두가 아닙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정하면 그 다음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뛰어넘어서 이제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명을 위해서 따로 분리된 자, 따로 선택된 자로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으로의 부르심, 즉 택정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에서 또다시 사명자로 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로 세움을 받은 자더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명자의 자리로 보냄을 받았을 때 필요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막 뜨거우셨잖아요. 맞죠? 막 뜨거우셨잖아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요 신학교에 가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있어요. 수련회 한번 갔다 오고 선교지 한번 갔다 오면요 목사님 선교사가 되고 싶대. 중국 3박 4일 갔다 오고 나서 선교사가 중국 가고 싶대. 니하오 쎄쎄밖에 모르면서.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했던 일이 뭐냐면 워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항상 있었는데 뭐냐면 내년 수련회까지, 내년 단기 선교까지 중국어 학원 등록해서 밤낮 없이 공부해라. 그리고 그 감정이, 그 뜨거움이 그때까지 지속되면 그때 가라. 그때 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빨리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을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바울도 주님을 만났잖아요.
성경에 보면 가장 드라마틱하게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뜨거운 마음이 주체됐겠습니까? 가뜩이나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눈이 떠지고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말씀을 친히 들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밥을 한 숟갈 먹고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9장 20절 말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눈을 뜨자마자 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요,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따로 세워져 택정함을 받고 사명을 받았으니까 사울이 그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함이 옳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밥 한 숟갈 먹고 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가고 그곳에서 예수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서부터, 내가 이 말 하려고 장황하게 했는데 이 핵심의 말씀은 위 목사님께서 30분 동안 너무 잘 다뤘으니까 위 목사님 설교를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여기부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사울이요 갑자기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고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 왜 갑자기 아라비아? 여러분 그런데 이 아라비아에서 얼마의 시간을 보내냐면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 이 사건은요 성경에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 연구가나 주석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3년의 시간은 웬만해서는 그냥 읽어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본문 9장 23절의 시작은 이래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러 날은 그냥 단순히 수일, 수십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요 이 충분한 시간이 사울이 다메섹을 떠나서 아라비아에서 지냈던 3년의 기간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3년의 흔적이 조금 남아있는 본문이 우리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7절, 읽지 않았지만 18절 첫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16절부터 17절, 18절 처음 부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게 17절까지 말씀. 18절의 처음에 그 후 3년 만에. 여러분 그래서 다메섹에서 복음 전했던 그가 갑자기 복음 전하는 것을 중지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는데 그 기간이 3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 23절에 며칠 후라고 하는 이 기간이 학자들은 하나같이 3년 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명을 깨닫고 나서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광야로 갔을까? 그리고 그 광야에서 3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요 이 부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어떠한 일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9장 23절부터 읽었는데 22절과 23절까지 사이의 갭은
3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가 3년의 기간 동안 이 아라비아라는 곳에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뭐냐면 그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의 크기와 무게를 깨닫고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으로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의 시간을 삼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을 신학교의 기간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신학교의 기간.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냈을 거고, 그 광야에서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겨 가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 3년의 시간을 삼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준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을 즉시 주님의 일에 투입했습니까? 아니요. 3년이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 다음에 세상으로 파송했습니다. 3년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야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버려두는, 또한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경험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은 제자됨으로 세워지는 구별된 시간입니다. 거룩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세상의 모든 족속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당장 쓰셨습니까? 아니요. 40년을 광야에서 빙빙 돌리면서 그곳에서 낮아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경험하고 주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의 인생의 진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 그래야지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구장이 또 제가 이렇게 쓰임받는 게 그냥 은혜 받아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종 되겠다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해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에서의 4년, 신대원 3년, 그 후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석사 2년, 박사 3년, 못해도 9년에서 12년 동안 공부하는 시간 가운데 다듬어져서 고작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 시간 없었으면요, 뭐 갖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은 사울은요, 하나님이 금방 쓰신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을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뭘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곳에서 평생 그가 가야 하는 길의 그 무거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들고 목숨 들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역의 중대함, 그것을 내 등에 짊어지고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훈련과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들,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 순간 마음은 뜨거워서 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그거 잠시 내려놓고 3년의 시간 동안 광야로 들어가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훈련받는 시간으로, 구별되어지는 시간으로, 거룩한 시간으로 그가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하루빨리 강단에 서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울도 하루빨리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제 진짜 복음의 일꾼 되어서 예수를 위해 살아갑시다, 으쌰으쌰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안 그랬겠습니까?
나름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많이 배우고 형통했고 능통했고 열심도 있었고, 그리고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한 명령까지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냥 일어나서 내가 이런 명령 받았으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면서 깃발 들고 달려가면 될 텐데, 그거 하고 싶었을 텐데, 그 뜨거운 열정이 불타는 청년이었던 사울은요, 자신의 사역을 잠깐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년. 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다시 자기의 고향 다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까지 이르기까지 약 6년의 시간, 도합 9년을 사역의 현장 가운데 서지 않고 뒤에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아라비아에서의 3년의 시간이 즐거웠겠습니까? 지루하지 않았을까요? 갑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온전히 구별되는 시간은, 거룩해지는 시간은 답답함과 지루함의 시간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거룩해질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루하고 답답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싸움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간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아 내려놓고 내 지식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 순간, 아,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구별된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삼았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복음의 일꾼 삼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울이 3년 동안 머물렀던 아라비아 광야 같은 그런 어려움의 시간, 지루한 시간, 답답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긴 부르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손에 쓰임받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 쓰실 것입니까? 내 마음은 아직도 이렇게 뜨거운데 언제쯤 나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는 아직 주님 보시기에 쓰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좀 더 낮아져라, 좀 더 주님과 가까워져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라, 내 것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사울이 지나가고 있었던 이 3년의 아라비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창세 전에 모태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택정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시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서 있든 시간에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지장교 너 나와, 김집사 너 나와, 다음엔 너 차례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장소로 부르신,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십시오라고 믿음에 고백하고 있는 주 안의 성도들이 이곳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앉아 있는 주 안의 성도들을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그 준비되어지는 기간을 걷고 있고 사울이 들어갔던 아라비아의 광야 사막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그렇게 인생에 답답하고 힘들고 지루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걷고 있는 이들이 말씀 앞에 훈련되어지는 법들을 배우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법들을 훈련해서 주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종으로 훈련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열정이 있더라도 하나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열정 가지고 세상을 나아갈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그렇게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해 나가셨던 것처럼 여기 앉아 있는 주 안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켜켜이 쌓인 눈물의 기도 바람에 마르며 당신이 나의 곁에 옵니다. 난 틀린 줄 모르겠음. 저 가득한 비문들 인생이라는 일기 속에
순결한 흠없이 완전한 단 하나의 문장이 되어 내 한마음 상한 이 마음 한 줄 한 줄 고치십니다. 주만 다 틀린 줄 알면서 쓴 날 휘감는 욕심들 인생이라는 일기 속에 눈빛 입술 내 몸짓이 당신의 일 기대기 주님만이 내 주인 되시니 주만 오직 주만 저보다 진실한 말보다 부용한 내 마디 쉼표가 되어 내 한마음 고된 이 마음 한 칸 한 칸 비우십니다. 여기 아멘. 나같이 봉헌 하시겠습니다.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너희는 내 것이니 나의 일을 하라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죽었던 생명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 안의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보내주신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혹여나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실 텐데 그곳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법 배워 이 세상 가운데 주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방법을 세상 가운데서도 배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침상에 누워 여전히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곳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생기로 하나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침상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의 전에 나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사랑